성탄절을 맞이하여 세계적으로 유명한 한 그림을 한번 같이 보기 원합니다. 르네상스 시대 최고의 화가 중에 하나인 이 보티첼리라고 하는 사람이 동방박사의 경배라고 한 그림입니다. 자, 다 허물어져가는 이 마국간을 배경으로 아기 예수님과 그의 가족들, 또 동방박사들과 또 동방박사들의 수행원들이 있는 그런 그림을 그렸죠. 자, 자세히 보시면 이 그림은 두 가지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보면은 하나는 경배하는 장소가 지금 어디라고요? 네, 다 허물어져가는 마국간입니다. 이건 잘못되어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잘 보시면 갓 태어난 갓난 아기로 그려져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그림에선 성경적이 아니죠. 참고로 마태복음 2장 11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동방박사들은 마국간에 있는 아기 예수님을 방문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집에 있는 예수님을 방문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예수님께서는 갓 태어난 신생애가 아니라 어느 정도 자란 유아 상태였습니다. 대략적으로 학자들마다 좀 다르지만 4달에서 6달 정도 자란 후에 방문한 것입니다. 동방박사들의 방문은 이 목자랑 동방박사랑 같이 있는 그림은 사실은 성경적으로 좀 안 맞는 그림이죠. 동방박사의 방문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지 여러 달 지난 후에 사건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그림을 보시면은 이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특이한 한 사람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맨 그림의 오른쪽 아래 황토색 옷을 입은 한 젊은 남자이죠. 그래서 이 화가는, 이 보티첼리라는 이 화가는 이 남자의 자세나 표정을 조금 이상하게 그렸습니다. 자, 다른 사람들은 다 진지하게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고 있는 그런 이제 모습이지만 이 사람은 그런 자세가 아니라 좀 약간 거만한 자세로 밖을 내다보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이것은 크리스마스를 외면하고 있는 세상 사람들을 상징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축하하고 그러는데 그런 자리에 참석하면서도 전혀 그 마음은 세상을 향하는 그런 이제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오늘 성탄 추리, 오늘 자그맣게 했지만은 오늘날의 모든 성탄절 추리는 본래 참된 모습을 잃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되십니다. 예수님과는 전혀 아무 상관없는 상업주의에 물들어 있다는 것이죠. 반짝이는 화려한 그 성탄절 추리 속에서 주인공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탄절을 맞이하여 원래 성탄에 참된 그런 의미를 깨닫고 주께서 기뻐하시는 성탄절을 우리가 지내는 줄로 믿습니다. 자, 보면 1절 말씀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 시대적 배경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1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그때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를 다 호족하라 하였으니. 자, 여기서 나오는 이 가이사 아구스토, 이것은 줄리어스 시저의 양아들 옥타비아누스입니다. 세계 역사상에 그 이름이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그는 어떤 사람이냐면 시저를 살해했던 브루투스와 또 클레오파트라와 사랑에 빠진 안토니우스를 물리치고 36살에 초대 황제가 된 사람입니다. 가이사는 우리말로 황제라고 하는 뜻이죠. 또 아구스토는 아주 존귀한, 가이사 아구스토라는 뜻은 매우 존귀한 황제라는 뜻입니다. 사실 이 로마 원로원이 이 로마를 부강하게 만든 황제에게 이 아구스토라는 칭호를 부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황제가 되어서 로마를 무려 41년 동안 통치하고 또 로마 법의 기초를 세우고 강력한 로마 제국을 건설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마의 평화, 즉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이런 로마의 평화를 일으켰던 그 왕이 바로 가이사 아구스토였습니다. 그러니까 막강한 군사력을 힘입어
페르시아와 메소포타미아, 스페인, 또 북아프리카까지 전역을 정복했던 그런 강력한 황제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거대한 국경을 지키기 위하여 많은 군인들이 필요했고 거기에 막대한 국방비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또 원형 경기장 같은 로마 시민들을 위한 복지 시설을 세우기 위하여 또한 많은 건축비도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호적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이 명령은 식민지 백성들에게 세금을 거두고 또 징병을 하기 위한 그런 목적 가운데 이 호적 명령이 내려진 것입니다. 이것은 14년마다 한 번 실시되었는데 구레뇨가 시리아 총독으로 있을 때 첫 번 실시한 것으로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은 당시 로마 식민지였기 때문에 이 명령을 따르만 했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이방 나라인 로마에 세금 바치는 일을 좋아할 리가 없었습니다. 3절 말씀에 보시면은 모든 사람들은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자, 하던 일을 중단하고 이 며칠 동안 집도 비워야 했기 때문에 여간 불편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도 이 황제의 명령을 거역할 수는 없었죠. 그러므로 두 번째 인구 조사가 이제 실시되었을 때는 이 갈릴리에서 인구 조사에 반대하는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그 폭동은 곧 진압되었는데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5장 37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 후 호적할 때 갈릴리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깨어 쫓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쫓던 사람이 다 흩어졌느니라. 이것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호적은 두 번째 실시된 것이고 오늘 본문에 누가복음에 나오는 호적 조사는 첫 번째 조사였습니다. 그러니까 맨 첫 번째 실시되었던 이 조사했던 관계이기 때문에 이걸 시행하는 데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을 것입니다. 어쨌든 유대인들은 각자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호적을 했는데, 자 2절 말씀 보시면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첫 번 한 것이었습니다. 그 이전에 어떤 선례도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총독 구레뇨는 이 인구 조사를 잘함으로 말미암아 로마 황제의 상당한 신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말은 이 인구 조사가 성공적으로 잘 이루어졌다는 뜻이죠. 그래서 임기가 끝나고 나서 다시 한번 수리아 총독으로 그는 임명을 받았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치적 상황으로 말미암아 나사렛에서 살고 있던 요셉의 호적을 하기 위하여 고향 베들레헴까지 마리아를 데리고 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지도를 보니까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는 길이가 약 140km 정도 됩니다. 대전까지가 160km 정도 된다고 하니까 어느 정도 먼 길인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교통이 불편하죠. 그리고 베들레헴은 해발 600m 되는 높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절 말씀 보시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5절에 중간에 보니까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만큼 높은 지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길이 멀고 험하고 도로 포장도 전혀 되어 있지 않고, 그리고 그 당시 교통수단이 오늘날처럼 자동차나 이런 게 있겠습니까? 말이나 또는 나귀나 이런 것들. 그러니까 요셉은 이 만삭이 된 아내를 마리에 태고 갔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거기 호적하러 온 사람들이 다 몰리다 보니까 밤을 구하지 못했던 것이죠. 이 산모가 진통을 해도 방한칸 내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 시대가 식민지 상태의 그런 환경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둡고 살기가 힘들다 보니까 아마 마음까지도 꽁꽁 얼어붙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요셉이 만약에 돈도 많고 권세가 있었더라면 아마 방 하나쯤은 충분히 차지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가난하고 평범한 한 소시민이었습니다. 결국 어떻게 합니까? 7절 말씀 보시면은 마리아가 첫 아들을 낳아서 강보에 싸서 구에 뉘었다. 그러면서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구유가 뭐겠습니까? 구유는 낙타나 또는 나귀, 한마디로 말의 먹이통을 얘기합니다. 통나무를 반 딱 자르고 난다면 반원이 되죠. 그 반원되는 그 속을 파면은 이렇게 말 밥그릇이 됩니다. 자, 해산을 임박했지만 어느 누구도 동정을 베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할 수 없이 마옥간에서 해산을 하게 된 것이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 천하들이 천한 마옥간에, 그것도 말 밥그릇에 이렇게 누이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참 어떤 비참한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 모든 일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는데, 자, 가이사 아구스토는 정치적인 목적으로 호적 명령을 내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명령을 통하여 당신의 약속을 이루신 겁니다.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볼 때 인류 역사는 가이사 아구스토가 주관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배후에는 하나님께서 다 주관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왜냐하면은 가이사 아구스토가 천하 모든 식민지와 모든 나라에 호적하라는 명령을 내리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자, 여러분, 근데 아내가 이제 만삭이 되었는데, 이렇게 만삭된 몸을 이끌고 멀리 이동을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이 당시에는 뭐 며칠이나 걸리는 그런 이제 거리인데, 그 요셉이 마리를 데리고 호적하러 가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되었겠는가? 예수는 어디서 태어났겠습니까? 그러면 베들레헴이 아닌 나사렛에서 탄생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면은 미가 선지자의 예언은 아마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 탄생하기 전에 700년 전에 미가 선지자는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자,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보시면은,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넌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이 예언된 이 예언이죠. 즉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이제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시는 분줄로 믿습니다. 이런 예언이 있기 때문에 이 모든 역사가 가이사로서는 자기가 호적 명령을 내렸다 생각했지만 하나님 그 배후에 역사하고 계셨던 겁니다. 이렇게 보면 이 세상에는 우연이 없다는 거죠.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깊은 뜻에 의하여 움직입니다. 물론 우리가 그 뜻은 다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중요한 믿음은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를 인도하신다. 이거 하나만큼은 우리가 철저하게 이제 마음에 간직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요셉과 마리아, 그 힘든 상황에서도 이 베들레헴으로 왔던 것은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움직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럼으로써 미가 선지자 예언도 이제 이루어지게 된 것이고, 또 베들레헴에서 탄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틀림없이 반드시 그대로 성취됨을 다 믿으시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예요. 근데 이 당시 사람들은 이 먹고 사는 일에 바쁘다 보니까 아기 예수님의 탄생에 대하여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늘날도 바쁜 생활로 인하여 참으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도 물론 많이 있습니다. 자, 바쁘게 사는 것 잘못이 아닙니다. 열심히 살아야 되죠.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서 무엇을 위하여, 무엇을 위하여 그렇게 바쁘게 살았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탄생하던 그날, 여관집 주인과 손님들 결국 일생일대 최고의 축복된 사건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름 없는 들판에 양을 치는 목자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은혜를 받았던 것입니다. 10절 말씀 보십시오. 천사가 말하죠. 무수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 전하노라. 큰 기쁨. 이게 헬라 원어로 보니까 무슨 뜻이냐면은 그 핵폭탄 같은 메가톤급의 기쁜 소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기쁜 게 아니라 이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그런 기쁜 소식이다. 그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이 소식을 전하는 그 한밤의 풍경을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에는
여기 허다한 천군 천사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하늘의 천군 천사 대합창이 쫙 울려 퍼집니다. 은하수를 딱 뿌려놓은 듯한 밤하늘에 허다한 천군 천사를 부르는 그 노래들 아마 장엄하게 그지없었을 것입니다. 주님의 탄생은 하늘의 천군 천사가 찬양할 만한 큰 기쁨의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자,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죠. 마태복음 1장 21절 시작.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는 곧 구원할 자. 죄에서 구원받는다는 게 얼마나 엄청난 그런 은혜이겠습니까? 이걸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 놀라운 감격은 말로 표현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는다, 건짐받는다. 그럼 혹시 그 꿈 같은 데 가만히 보면은 막 달려가다 남떨이 막 떨어지려 하는 참에 누가 딱 붙들어줄 때, 그럴 때 그 마음, 죽음으로부터 구원받는 그 사실들. 한번 그림 한번 보시면은 여러분이 예전에 우리가 구제역 때문에 얼마나 걱정 많이 했었습니까? 구제역 좀 이 그림 보시면은 죽은 이 돼지를 다 파묻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것까지 다 파묻었습니다. 예방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농가의 소나 돼지는 모두 땅에 파묻어 죽였고 또 그 옆마을 인근 지역 뭐 수 킬로미터 근처에 있는 소와 돼지가 다 죽임을 당하고 흙에다 파묻힙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기운이 사람을 통해 자동차를 통해 바람을 통해 전국적으로 퍼져가기 때문에 살아있는 이런 생명을 아까워도 다 죽였던 것입니다. 근데 좀 문제가 좀 됐었죠. 살아있는 것까지 다 그냥 매장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청정 지역으로 불렸던 그 일컫는 한 농가가 사실 그 애지중지 길러왔던 멀쩡한 소들을 손 한번 써보지 못한 채 다 땅에 묻고 그냥 망연자실한 그 모습도 뉴스에 반영되었죠. 이 구제역이 얼마나 심각하고 무서운 병입니까? 사실 우리 인간의 죄가 이 구제역보다 더 무서운 것을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또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죄의 값은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그 심판의 끝이 어디입니까? 멸망이죠. 좀 원색적으로 말하면 지옥입니다. 그래서 이 심판을 면하려면 거기서 끄집어냄을 당해야 되는데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그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구세주로 오신 것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것이죠. 복된 소식. 이 땅에 직접 내려오셔서 사람들과 함께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결단입니다. 그래서 이 성탄의 사건은 한마디로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그 신이신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함께 하시는 이런 놀라운 사건이 성탄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고 있죠. 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이거보다 놀라운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밤길을 걸어갈 때 무서움을 느낄 때 누가 나랑 같이 걸어가면 그래도 덜 무서울 텐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것은 놀라운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분을 영접하고 마음에 모시는 사람들에게는 인류 최고의 숙제였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영생. 온 인류가 지금까지 역사에 있는 이래로 모든 인류가 그 추구해왔던 그 영원한 생명, 불로초를 뭐 얻으려고 하고 영생수를 얻으려고 하고 있지만 이런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가 성탄으로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근데 세상은 그분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오셔도 몰랐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의 원인을 살펴보면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도 이 모든 세상의 짐을 자기 홀로 지고 가는 것입니다. 지위가 있어도 짐이 있고, 인기가 있어도 짐이 있고, 재물이 있어도 짐이 있고, 겉을 볼 때 화려하게 보이는 그런 연예인들이 스스로 이 땅을 떠난 사건들 뉴스를 통해서 종종 보도되죠. 많은 사람들의 인기를 끌었던 정상의 가수도 또 떠납니다. 짐이 무겁다는 겁니다. 예수님 없이 내가 내 인생 짐을 지니까 더 힘이 드는 것입니다. 그런 걸 볼 때 사람은 아무리 만족하자도 사실 만족을 누리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이 세상에 무거운 짐이 없는 사람은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천국에 가기 전까지는 어떤 사람도 짐이 없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다만 이걸 짐을 지면서도 주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느냐 하는 문제이지 모든 짐은 갖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이 짐을 벗어보려고 여행도 하고 좋은 곳에 가서 쉬려고도 하지만 세계 어디서나 쉴 곳은 없다는 것이죠. 쉬어도 그 문제를 가진 상태로 잠깐 쉬는 거지 근본적으로 벗어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근본 문제는 그들에게서 하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뭐겠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과 그렇게 같이 있어도 정말 그렇게 좋은데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겠다니 눈이 번쩍 뜨이지 않겠습니까? 우리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신 그 주님, 이 바로 성탄의 참담 의미입니다. 자, 하늘의 천군 천사들 소리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14절 말씀 보니까 천사들이 그 아름다운 목소리로 노래를 찬양하고 있는데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자세히 보시면은 땅에서는 어떤 사람들 가운데 평화가 임합니까? 온 땅이 아닙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영접한 사람들입니다. 자, 거룩한 하나님께서 사람이 눈으로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느낄 수 있도록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불행하게도 영접하지 못하고 인류 최초의 복된 기회를 그들은 다 살리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독일의 그 유명한 철학자던 칸트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평생 독신으로 살았는데 젊었을 때 결혼의 기회가 많았다고 합니다. 한 여인과 교제하고 있었는데 너무 신중하다 보니까 아무리 기다려도 이 여자는 이제 청혼하지 않으니까 그냥 먼저 청혼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칸트가 생각해 보겠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는 철학자니까 결혼에 대해서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결혼에 대한 자료를 읽고 또 결혼하면 좋은 이유와 또 나쁜 이유를 메모하며 이 결혼에 대해서 쭉 정리합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세월이 흘렀고 오랜 세월이 흐른 다음에 마침내 그냥 결혼하기로 딱 결론을 내렸습니다. 자, 칸트가 그 여인의 집에 찾아가 문을 두드렸더니 그냥 아버지가 나와 이렇게 말합니다. 너무 늦었네. 내 딸은 다른 나이에 아이 엄마가 되었는걸. 결혼할 수 있는 기회를 영영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살다 보면은 좋은 기회를 놓친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사소한 것이라면 별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중요한 문제라면 정말 큰 손해입니다. 성탄절은 매년 다가오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성탄의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잃어버립니다. 이 기회가 영원히 주어지는 게 아닌데 말이죠. 여러분, 그럼 그 광경을 한번 마음속에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크리스마스 카드 같은 데는 낭만적인 분위기로 이렇게 그려져 있지만은 사실 너무 초라하고 아주 누추한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마구간에 태어납니까? 강보에 보자기 쌓이고 말 밥그릇에 누워 계신 그 아기 예수님.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 그렇게 누추하게 태어나셨는가? 이거 생각하다가 비교를 해보는 게
예전에 그 세계적인 골프 황제라 불리는 타이거 우즈가 우리나라에 왔던 적이 있었죠. 그때 보니까 그 자료를 스크랩 보니까 우리나라에 체류하는 동안 황제 그 별명에 걸맞는 대접을 받았습니다. 3일 동안 체류했었는데 모든 신문, 방송, 매스컴에서 다들 그가 묵는 호텔방까지 뭐 취재하고 방영하고 심지어 먹는 음식을 만드는 주방장까지도 취재하고 방영하기도 행동 하나하나가 다 방영됐습니다. 비행기에서 딱 내린 순간부터 10명의 개인 경호원들과 또 국내 경찰의 밀착 경호를 받았고 또 볼보 자동차에서 공급하는 최고급 리무진을 탔고 하루에 그 당시에 580만 원이 넘는 하루 숙박료가 아주 호텔 로열 스위트룸에 모였던 것입니다. 딱 3일 동안 한국을 방문한 대가로 18억 원의 초청료를 또 받은 것입니다. 그야말로 2박 3일 동안 완전히 황제 대접을 받고 한국을 떠나게 되었죠. 이처럼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들은 대접을 참 많이 받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달랐죠. 만약에 왕이셨지만 왕의 대접을 받지 못하셨습니다. 화려한 궁궐에서 태어나지 않으시고 초란 말구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만약 여관 주인이 방을 구하는 요셉과 마리아가 누군지 알았더라면 아마 방을 서로 내주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중요한지 모를 때는 이같이 참 어리석은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 그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그 사랑을 가르쳐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말씀하기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말씀합니다. 이처럼 이 땅에 내려오신 것 자체도 큰 은혜인데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이 사건,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영생을 지금 보장받고 또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원래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또 사람은 땅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귈 수 없고 하나님과 영원히 인간 사이에 그 간격 때문에 만날 수가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친구가 되기 위하여 직접 이 땅에 인간이 되어서 내려오신 것입니다. 이 성탄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이 종으로 오신 사건입니다. 누더기 옷을 입으시고 이 땅에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병자들을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예수님께서 가난이셨기 때문에 우리가 부유하게 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땅에서 하늘에 이어지는 영생의 길을 주님은 열어주셨습니다. 한번 이 그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라고 되어 있죠. 꿈의 바닷길이라고 불리는 거가대교가 개통이 되었습니다. 부산의 가덕도와 거제를 잇는 약 8.2km 정도 그 구간에 이 거가대교 길이 놓여졌는데 해저 터널이 있었죠. 그다음에 사장교라고 하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최첨단 토목 기술로 이루어졌습니다. 과거에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공법을 이용해서 근데 이 길이 열리면서 부산과 거제 거리가 140km에서 60km로 단축이 되었습니다. 섬과 섬을 이어졌기 때문에 이제 돌아가지 않아도 이 다리를 통해서 건너면 됩니다. 물론 통행료가 좀 비싸죠. 2시간 10분에서 50분으로 딱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이 물류 비용이 크게 절감되었고 그 경남 지역의 경제, 문화, 생활 전반에 걸쳐서 획기적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길이 열리면 얼마나 모든 편리해집니까? 또 이 지역 사람들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성탄 사건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열린 사건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를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성탄은 이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날을 축하하는 날입니다. 근데 매년 지나다 보니까 그 구원의 감격, 그게 없어지고 형식적이고 의례적으로 그냥 보내는 그런 절기가 되기 쉽습니다. 올해는 뜻깊은 성탄절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복음을 알지 못한 세상의 영적인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들고 나가 증거하는 이 기쁜 소식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기쁘고 참복된 성탄 기절에 주께서 다시 오신 이 사건을 생각하며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근본 성탄절은 참으로 예수님께 나아가서 영과 진리로 늘 예배하는 그런 계절 되게 하시고, 또한 진정으로 예수님 다시 한번 내 마음과 내 모심으로 주님과 늘 통회하는 복된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